베드로후서 2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주제를 부패한 종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봤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사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속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세속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한국과 뉴질랜드 제가 선교사로 있었고 한국에도 신학교 몇 개를 다녀보고 뉴질랜드에서도 오클랜드에 있었는데요. 2번이나 갔어요. 선교사로. 근데 거기서도 갈 수 있는 신학교는 다 가봤어요. 배우려고 이제 갔죠. 경험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어떤 주변에 갈 수 있는 신학교는 다 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뭐 조금 갔던지 단기, 장기 다닌 모든 신학교를 해보니까 20개가 넘더라고. 저는 내가 학위를 취득해서 이어서 가기보다는 혹시 좋은 그 지식이 있는가 그런 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갔죠. 좋은 분들 혹시 계신가.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별로 이렇게 만족을 못했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한국의 신학교를 20여 개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가 됐구나.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교인은 세속화가 돼버렸다. 신학교가 일어날지인데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탄생되고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교를 운영하는 총장님, 부총장, 학장님도 이런 분들 다 만나보고 교수님 만나보고 다 그랬지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저는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 이러면은 교인은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한국의 신학교든지 미국의 신학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일단은 아시면 좋을 거예요. 자, 저는 부패한 종을 조심. 그리고 첫 번째 보니까 너희를 상품 취급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죄를 지은 전사, 이거 난제에 해당됩니다. 약간 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불법의 환경에서 나오라. 이 시대 부패의 종, 그렇게 정해봤어요. 주제목을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장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상품 취급한다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 양떼를요 상품 취급한대요. 개역성경은 이를 삼으니 이득할 때 이자입니다. 좀 번역이 애매모호하죠. 영어는 머첸다이즈라 그랬어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양들을 교회를 가면은 상품으로 취급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 가면 환영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노숙자 그런 분들이 교회 가면 외면하고 그저 그런 사람이 왔다고 이렇게 별로 환영도 안 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잘 내야 사실 장로님도 주고 또 이렇게 권사도 직임도 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뭡니까? 이미 문화가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상품 취급한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한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이단들 좀 잘못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3절을 특별히 택한 이유는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그런 경향이 아주 팽배해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너무 참 우리가 이런 교회 시대의 한복판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은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교정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선 나 자신보다도 우선 나 자신을 먼저 잘 지켜내자. 이 참 세속화된 교회 시대 속에서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자. 그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옆을 돌아봐야죠. 지금은 그런 때라고 봅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캐톨릭 시대에 그렇게 홀로 95개 조항을 벽에 붙였듯이 그렇죠. 지금도 그와 유사한 때가 아니냐.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모든 이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 시절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니야. 너 위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숨겨놨다. 물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숨겨놓은 영어로는 렘난트라고 하죠. 남은 자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은 최소한 그 남은 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험악한 시대에.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은 자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양떼를 상품 취급하는 시대가 됐다.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천사.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해요. 이게 좀 약간 난해 구절이죠. 이게 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네피림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해서 아내로 삼고 태어난 그 후손들이 바로 네피림이다. 거인들이었다. 그들이 당시에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그들의 위치를 이탈한 사람들이죠. 사람이 아니고 천사의 신분입니다. 천사들이 자기의 위치를 이탈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네피림이 아닙니까? 거인들. 사실 골리앗도 그 거인의 후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키게 된 지경에 이르렀죠. 창세기 6장이라고. 그 다음에 유다서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따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소를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제가 이제 그 네피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는데요. 어디선가 이제 사람의 그 유골을 발굴했어요. 발굴했는데요. 유골의 길이가요. 막 4, 5m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유골의 그 뼈가 다리 길이가 사람 키만 해요. 그런 것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천사의 이야기, 즉 네피림 거인들의 이야기는 꾸미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거죠. 죄를 지은 천사,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유다서 6절에 정확히 나오고 있죠. 그 죄를 지은 천사들이 사실은 그들이 결국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그렇죠. 인류를 혼란스럽게 하고 혈통을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뵙게 하는 마귀의 공작이죠.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자기의 수하로 두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이제 그는 결국 이제 망하는 때가 오는 거죠. 자기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자, 세 번째는 불법의 환경에서 나오라. 7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돛을 건져내셨다. 8절에 보니까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는데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그 자기의 그 의로움을 너무나 이렇게 뭐라 할까 공격을 많이 받고 괴로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려고 하셨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서 정말로 나의 환경이 너무나 괴롭다, 고통스럽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오히려 내가 이 환경을 버티다 보니까 내가 피해를 입는다. 그런 분이 있으면요, 빨리 환경을 바꾸세요. 환경에서 뛰쳐나오셔야 돼요. 저는 어떤 환경이냐,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판단하고 기도해서 참 말 못할 입장이 있겠지만은 그 환경에 처하는 동안에 너무도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너무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다. 영적 고통이 심하다. 그럴 경우에 빨리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요, 그 영향을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참다 하다가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영이 상처를 입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법의 환경에서 내음을 안 되고 기도에 안 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그 환경을 뛰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 힘을 회복해서 영성을 개발하고 회복해서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나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잘못 갔죠. 소돔과 고모라를. 잘못 가서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영성이 발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번 장의 주제죠. 이 시대 부패한 종을 조심하자. 15절로 오니까 그들의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다. 그런 얘기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의 속박되느니라. 더불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잘 지내다가 부패한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인가 정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일 수도 있어요. 주의 종이죠. 발람의 얘기를 따르는 거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주의 종이에요. 근데 이 주의 종이 누군가에 정복됐어요. 누군가는 뭐죠? 악한 영이죠. 마귀에게 정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안 믿다가 믿어서 오염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정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 그러면서 21절을 말합니다.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니까 의의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타락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들어서지 않는 것이 좋았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개가 자기가 토하는 곳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가 다시 진창 속에서 뒹군다. 여러분, 이런 부패한 종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부패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작정하고 노력했겠죠? 기도했겠죠? 근데 언제부턴지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 긴장을 놓는 순간,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누구에겐가 정복됐어요. 누구요? 마귀들이죠. 마귀의 종. 말려들어 정복돼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두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이 시대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면 이미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부패한 종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정말로 깨어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오늘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부패한 종을 조심하라. 이 시대에 부패한 종이 너무 많다. 신학교도 있고요. 선교사 현장에도 있고요. 사실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와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 참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려 하나님의 남은 자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